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뵈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뵈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산산수훈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넓은 의미로 사명을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잇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져야 하는가 하는 다음 단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잇대어진 삶이라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신자들에게 어떤 사명, 즉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지요. 먼저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과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눈여겨보십시오.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합니까?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또 여러분 소금만이 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야 합니다. 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맛은 여러 물질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설탕, 사카린, 꿀, 물엿 이런 것은 분자식이 모두 다릅니다. 신맛도 그렇습니다. 식초, 레몬, 신김치 등 모두 다른 성분이죠. 그런데 짠맛은요. 짠맛은 소금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장도 소금으로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염화, 나트륨은 유일한 짠맛을 내는 분자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특한 맛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낼 수 있는 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이 되겠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지요. 다른 대상을 향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로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있고 죄악으로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썩어 부패되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소금은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길에 밟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였기에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와 성도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부연 설명을 좀 덧붙여서 설명하시죠.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잇대어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면 빛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죠. 빛이라 하면 우리는 항상 어둠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은요, 빛이 없기에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높은 곳에 올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도움으로 여러분 밝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으로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입니다. 착함, 선함,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착하고 선한 행동들을 보고 그것이 빛이 되어 사람을 비추게 하고 그 빛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삶, 선행하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기에 선을 행하고 또 행해야 하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선행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수동적인 삶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여러분, 선한 그 행실과 선한 그 행동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기선이 플러그에 꽂혀 있을 때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잇대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제 말씀을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잇대어져 있을 때에 이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선의 기준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선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얘기하는 선의 기준과 선의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잇대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사명, 주님과 잇대어져 있을 때에,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